오늘은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역대상 4장 9에서 10절 2절만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뿐이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그 빛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빛이 지금 저에게도 충만하게 필요합니다. 일주일 동안 장례 치르자마자 어머님 집에 남겨져 있는 옷가지들, 또 이런 것들, 살림들 다 정리하고, 또 마당에, 아버님이 마당에 흙인데 비가 오면 넘어지시고 한다고 해서 흙을 다 또 제거하고, 이제 다음 주에 돌아오는 주간에는 또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또 콘크리트를 이렇게 마당에 하기로 해서 또 내려가야 되나 지금 그러고 있어요. 또 형님한테 저 대신 인부를 좀 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또 돈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동안 또 자기 몸으로 떼어보겠다고 막 하시는데 걱정이에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례를 치르면서 깨닫는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거였어요. 저는 그동안 이제 저희 목사님들이 이렇게 함께 있는 단체 카톡방이 있거든요. 지방에도 있고 축구부도 있고. 그 중에 근데 어려움을 겪거나 장례가 나거나 그러면은 카톡들을 막 올리잖아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기를, 이런 카톡들이 막 한 30개 40개 막 달려요. 그럼 저도 쓸까 하다가 이렇게 30개나 달렸는데 나까지 또 쓰냐, 이분 날 잘 알지도 못할 텐데 이러면서 안 쓸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장례를 이렇게 치러 보니까 제가 저녁에 혼자 앉아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보내준 게 하나하나 이렇게 읽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한마디 한마디가 막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이게 힘이 되는구나. 그래서 다음번에는 위로의 문자는 꼭 보내야 되는 거구나라는 거 이제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쁨은 좀 그렇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는 꼭 격려하시고 위로하는 문자, 격려 메시지 꼭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꼭 보낸다 이렇게 격려했어요. 그리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결혼식은 못 가도 장례식장은 꼭 가야 된다라는 말들이 있는데, 물론 상황이 정말 여의치 않아서 제가 다 알죠. 얼마나 힘들게 사시는지 아니까 또 제가 이런 말 한다고 난 못 갔는데 또 날 얘기하는 이러지 마세요. 그냥 제가 깨달은 거예요. 장례식장 꼭 찾아가 줘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 했어요. 근데 또 하나 깨닫는 건 12시 이후에는 꼭 가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 했어요. 유속도 죽습니다. 제발. 옛날에는 왜 그 장례식장에서 밤새야 된다 그러면서 막 고스톱 치면서 막 웃어줘야 된다 그러고 막 웃고, 어디 상주가 잠을 자냐 그러면서 막 2번 죽이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또 이 설교 설마 또 새벽에 오셨던 분이 설교 듣는 거 아니겠죠?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깨달은 것은, 제가 몇 번 여러분들하고 나눈 적이 있는데, 사람은 자기에게 정말 소중한 건데 잃고 나서야 얼마나 소중한지를 안다는 것이죠. 이 어린이 친구들도 이 자리에 있는데 엄마 아빠한테 잘하세요. 가까이 있을 때는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죄송합니다. 실컷 울어서 안 올 줄 알았는데 또 오네.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곁에 있을 때는 잘 모르더라고요. 얼마나 귀한지. 옆 사람을 한번 봐주실래요? 옆에 아내, 남편, 엄마, 자녀들. 지금은 늘 옆에 있으니까 잘 모르겠죠? 여러분, 나중에 언젠가 우리는 다 서로 이별합니다. 언젠간 이별합니다. 그때는 그때 깨닫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좀 미리 깨달으면 너무너무 좋은데, 그걸 꼭 잃고 나서야 깨닫는 것 같아요. 건강도 그렇죠. 건강할 땐 잘 모르는데 잃고 나면 건강이 이 세상의 최고구나,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는데 참 건강이 최고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또 그렇습니다. 연습도 없고요. 그렇죠? 경험해 보는 것도 없어요. 그냥 인생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런 깨달음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다음에 죽어서 예수님을 안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지옥에 간 다음에 지옥이 있었구나, 후회한들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이제 그것을 그때 가서야 후회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꼭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 인정하기만 하면,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다시 바꿔주시겠다고, 왕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꿔주시겠다고 우리 하나님 성경 말씀에 기록해서 새겨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기록하고 새겨놓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위해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거죠. 저희 어머님 조인혜 권사님, 고 조인혜 권사님, 슬프지만 그래도 제가 저희 어머님, 우리 완벽한 사람 없다고 했잖아요. 연약함이 있지요. 저도 있고 실수도 있고 혈기도 많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완벽한 삶이 아니라, 제가 늘 말하듯이 세리였다 할지라도, 세리가 뭐 하는 사람이었죠? 우리나라 일제시대로 말하면 매국노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식민지였어요. 로마에 붙어서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민족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던 사람들이 세리들이에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창녀였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문을 열고 겸손하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 옆에 함께 못 박혔던 강도라 할지라도,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 같은 이 죄인도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강도를,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강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님, 비록 삶이 완벽하진 않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천국에서 함께 만날 거라는 그 소망 때문에 그래도 이 슬픔을 이겨내는 것 같아요. 그 슬픔을 이기고 꼭 가서 만나야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장례를 치르면서 또 마음에 다짐한 게, 올라가면 아내에게 정말 잘해줘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아내한테 잘하는 게 있거든요. 아내가 옆에 누워있으면 팔이랑 등을 이렇게 쓰담쓰담 하면서, 여보 사랑해, 당신밖에 없어, 이 세상에 내 승질을 받아줄 여자는 당신밖에 없어, 이렇게 막 하면서 했어요. 그래서 저희 누님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가끔
부뚝부뚝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내한테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했더니 누님들이 저한테 야, 나는 평생 그런 말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참 부럽다 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남편이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사랑해, 당신밖에 없어, 이 세상에 나한테 제일 잘 맞는 여자는 당신이야,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에게 보내셔서 너무너무 감사해, 이런 말 못 들어보신 분 손대지 마시고, 들지 마시고, 안 하셨다면 꼭 해주세요. 꼭 해주시고 남편한테도 꼭 해주세요. 저희 아내는 그런 말 할 때마다 울더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말을 해줄 때마다 우는지 모르겠어요. 꼭 해주고 해주시고, 또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옆에 아빠한테도 아빠 사랑해요, 아빠가 있어서 너무 고마워, 행복해요, 건강하게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 당신만 있으면 뭘 먹어도 어디에 있어도 가난해져도 난 괜찮아, 무인도에 있어도 당신만 있으면 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여보, 무인도는 내가 싫어요. 그래서 무인도는 안 가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안타깝게 이제 어머님의 치과의 모습이, 저희 어머님이 이제 치과에 가서 항생제 한 알, 사람이 참 연약해요. 그렇죠? 그 작은 감기약 같은 항생제 한 알에 기도가 폐쇄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쇼크가 오셔서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근데 어머님이 뭘 아셨는지 이제 마취 주사 맞기 전에 막 무서워하셨대요. 나 죽을 것 같아. 나 죽으면 안 돼. 난 죽기 싫어. 오래오래 살고 싶어. 그랬대. 그래서 이건 치과 의사 선생님한테, 사고 치신 우리 치과 의사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저한테 해준 얘기인데, 그래서 어머니 왜 죽으면 안 돼요? 왜 오래 사셔야 돼요? 물어봤더니 우리 막내 아들이 목사인데 꼭 잘 되는 모습, 성공하는 모습 보고 싶어라고 하셨대요. 그리고서 쇼크가 오고 이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제 어머니 마지막 유언이 된 거죠. 저한테는 성공하는 모습 보고 싶다고 그러네요. 근데 안타깝게도 어머님이 생각한 성공은 뭔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 순보고 그게 성공의 기준이었다면 저는 엄청 실패한, 아직은 성공 못한 사람이지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걸 제 성공의 기준으로 놓은 사람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저에게 맡기신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함께하고, 그리고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이 말 한마디만 들으면 저는 성공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느 정도 우리 함께 공동체 함께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조금 성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감사합니다. 역시 타이밍이 좋아요. 타이밍이 좋아요. 이런 대답 망설이시면 안 돼요. 그리고서 장례를 다 마치고 이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혼자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일 먼저 떠오른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야베스의 기도가 떠올랐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가 저에게도 이렇게 떠올랐어요. 왜 이 말씀이 그렇게 먼저 떠올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보는 복은 분명히 달라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제부터 슬슬 복을 구하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베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야베스, 이름이요, 슬픔이란 뜻이에요. 고통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야베스가 왜 이렇게 지었냐면요, 야베스를 낳을 때
그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아이를 낳았는지 세상에 아들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어요. 슬픔이라고 지었어요. 돌아가셨을까요? 왜 그랬을지는 모르겠어요. 거기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냥 미루어 짐작해 볼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자기 자녀의 이름을 너는 이 자식아 슬픔이다 이렇게 너는 왼수다 뭐 이러면 고통이다 이렇게 이름 지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야베스는 이름이 고통이었어요. 참 인생이 너무 힘들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이 이름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슬프시죠? 여러분 고통스럽죠?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닉네임이 야베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야베스는 자기가 원치 않았어요. 자기가 뭐 의도했나요? 어머니 고통 주고 싶어서 고통 줬나요? 의도한 게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 자기 이름이 슬픔이에요. 야베스예요. 어쩌면 야베스는 너무나 아픈 가정에서, 그렇죠? 아픈 슬픈 상황 속에서 태어났을지도 몰라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우리도 살면서 너무 슬픈 상황, 너무 아픈 상황이 우리 삶 속에서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어느 날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쳐다보니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한숨 짓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이름은 야베스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야베스는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간구하였더니, 여기에 히브리어 와이크라의 원어는 카라라는 뜻입니다. 카라, 부르짖다, 크게 소리 질렀다, 외쳤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고통의 슬픔의 상황 속에서 야베스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소리치고 부르짖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힘드십니까? 슬픔 속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슬픔 속에 있더라도 야베스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카라, 부르짖는, 외치는 기도 놓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야베스가 그렇게 간구하였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의지할 것 하나 없고 이 세상에 내놓으라 할 것 아무것도 없는 야베스가, 이름조차도 야베스였던 사람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외쳤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귀하게 보시고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야베스처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낙심과 좌절이 온다 할지라도 그 좌절이 우리의 가르디아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게 하지 마시고 지나가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야베스는 복에 복을 더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복에 복을 달라, 반드시 복을 달라, 꼭 복을 달라고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얼마나 이 복이 간절했으면 야베스가 복에 복을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받고 누리며 사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게 앞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 위에서 서로 사랑하며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아까도 어머님이 말하는 성공과 제가 말하는 성공이 다르듯이 여러분이 원하는 복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복이 우리 자녀들이 스카이 대학에 가고 건물 하나 막 땅 뭐 이러면서 이런 것이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이런 것이 여러분 복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창조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했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 때문에 그 보혈 때문에 그 십자가의 피값 때문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회복되는 것이, 이것이 이 땅에서 가장 값진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먼저 받아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살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돈보다도 물질보다도 귀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과 평안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평안이 없으면 그거 누릴 수가 없습니다. 건강이 없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건강보다도요 생명과 평안이, 하이샬롬이라는 그 생명의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렸어도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이 없어도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복이고요. 두 번째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평안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생명의 평안을 받아 누리는 것, 이것이 정말로 정말로 중요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야베스는 어찌됐건 하나님의 복을 달라고, 하늘의 복을 달라고,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영토를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개역개정은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영토는 물론 땅의 영토도 되겠죠. 분명히 야베스는, 이스라엘은 조상 때로부터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그 땅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상속되는, 그런데 야베스가 그 땅을 좀 넓혀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은 물려받은 재산이 적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야베스가 이 땅을 좀 넓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겠죠. 여러분 가진 거 많으십니까? 제가 이번에 어머님 돌아가시고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유산을 많이 안 남겨주셨더군요. 예,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뭐 유산 많이 받으십니까? 부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도 야베스처럼 뭐 좀 어떤 사람들은 금수저다라고 말하면서 뭐 부모로부터 뭐 유치원에서 아이들 뭐 가정조사할 때 할아버지 직업도 물어본다 그러더라고요. 흑수저니 금수저니 뭐 이런 거 따지는데 막 여기에 제가 봤을 때 금수저는 그렇게 많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우리 야베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가진 거 없습니까? 물려받을 거 없으니까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 영화 유명한 대사 있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멋지게 삽시다. 당당하게 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건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저는 이 영토, 지경이라는 단어를 묵상할 때에 또 다른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제가 대할 때에 이 생각의 지경이 넓은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정말, 이 마음의 지경이 정말 정말 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생각이요 좁아. 마음이 옹졸해가지고요 돈도 못 쓰고, 여러분 돈 많이 없어도요 멋지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냐고요? 살아봅시다. 멋지게. 그런데 생각의 지경이 넓고 마음의 지경이 넓은 사람들은요 말 한마디를 할 때 거기까지 생각하더라고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의 감정이, 기분이 어떨까, 여기까지 생각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참 예쁘게 살리는 말들을 잘 해줘요. 또 실수했다고 해도 바로 빨리 회복시켜요. 실수할 수 있죠. 우리 완벽한 사람 없잖아요. 제가
어제 좀 실수를 했어요. 저희 형이 저만 올라오고 혼자 있으니까 힘들어 죽겠다고 자꾸 하셔가지고 이 말씀 오늘 듣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짜증이 나서 그럼 아버지 혼자 두고 올라오던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형이 목소리가 힘들어 죽겠어 막 짜증내다가 갑자기 다운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지금 형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했구나. 이제 거기까지 생각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형, 나만 올라와서 내가 미안해서 그래. 좀 형이 자꾸 그러면 내가 미안하잖아. 사랑해. 내 몫까지 열심히 해줘. 그러지 말고 일당 주고 뭐 사서 했으면 좋겠어. 이제 이렇게 해서 사랑한다고 해주니까 형 목소리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거 하면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의 지경은 어디까지 가세요? 우리 어린 친구들의 생각의 지경은 어떠세요? 지금 당장 나한테 먹을 게 없고 반찬 투정하고 이게 뭐냐고 막 이러고 그래요? 학원 가기 싫고. 그럼 거기서 생각의 지경이 넓은 사람들은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우리 엄마가 얼마나 속상하실까, 여기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요, 이 다음에 뭐가 되냐면요, 리더가 돼요. 팀장이 돼요. 사장님이 돼요.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좁은 사람들이 리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리더의 자리에 올라갔다고도요, 사람들이 싫다 그래서 잘려요. 우리 부회장님, 정교 부회장님, 우리 교회 내년에 정교 회장님 될 거예요. 생각의 지경이 좁으면요, 친구들이 안 뽑아줘요. 그렇게 행동하면 진짜 웃어서 좀 이상한데, 내가 무슨 이상 웃기는 얘기하는 것 같은데, 생각의 지경이 좁은 사람들은요, 회장도 못하고 반장도 우리 때는 반장이라 그랬는데 그런 거 못해요. 이미 알아요. 어린 친구들도 다 알아요. 저 친구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생각의 지경이 좁구나 이렇게는 모르지만 엔장 싫어. 그렇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내 아내가 기분이 어떨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내 남편이, 내 자녀가 기분이 어떨까, 여기까지 생각의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그게 복의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오라고 말합니다. 영토 다음에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손은, 성경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면, 그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의 손길이 나와 내 자녀의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그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지요. 역대상은 언제 기록되었냐면요,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포로에 끌려갔다가 되돌아왔을 때 역대기 저자는 야베스의 기도를 이 말씀에 넣은 거예요. 봐라, 야베스가 그 이름이 고통이었는데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봐라. 그가 그 고통 가운데서 기도했더니,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지 않으셨냐. 그러니 우리가 지금은 망했고 막 돌아왔을 때 뭐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겠지요. 그러니 우리 야베스의 이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 기도하자.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재건해 줄 것이라는 이 기대와 믿음 때문에 역대기 저자는 야베스의 기도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어도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상황이 야베스, 슬픔과 고통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맙시다. 주 여호와 하나님을,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팀 나오십시오. 시편 37편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은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받고 사는 것은 우리의 바람 앞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더 원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잊지 맙시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생각의 지경을 넓히는 것, 이런 것도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